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엔 성막에 관련된 각종 양식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출애굽기 28장은 성막 관리를 책임지고 성실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는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셔서 제사장 가문으로 정식 인준하심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소명이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 단 한 명만 대제사장으로 뽑히고, 대제사장의 직분은 죽음에 의해서만 계승이 됩니다. 또 그들이 사역할 때 입는 옷들도 다 다릅니다. 그걸 성이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가운, 성의라고 합니다. 그런 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성소가 아름답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2절로 3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다음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입고 들어가야 될 의복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에봇이 나오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의 겉옷, 조끼, 앞치마 같은 옷입니다. 에봇은 5가지 색상의 실이 사용이 되는데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5가지 색깔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의미에 관해서는 깊이 못 들어가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한다면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금색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성과 영광을 상징하고, 청색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상징하며, 자색은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상징하고, 홍색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피의 은총을 상징하고, 또 가늘게 꼰 실은 흰색에 가까운 색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판결 흉패가 나오는데, 판결 흉패라는 것은 제사장의 가슴에 붙이는 것으로서 제사장의 예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며 금을 섞어서 짰습니다. 금태로 둘린 그 위에 4줄로 또 한 줄에 3개씩 12개의 보석을 물리고, 이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하나씩 도장을 새기는 방식으로 새겼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담겨 있는 뜻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을 일일이 알고 계시며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값진 보석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백성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주님의 보석,
주님의 보물 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나는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진 내 이름을 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림과 둠밈이 나오는데, 판결 흉패는 이 두 겹으로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안에 중요한 두 개의 돌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색 돌 하나하고 까만색 돌 하나입니다. 하얀색 돌은 우림이고 까만색 돌은 둠밈입니다. 그것 역시 보석인데,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얀색이 나오면 하라는 뜻이고 까만색의 돌이 나오면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근본 정신은 결정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저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치 제비뽑기와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해도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일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림과 둠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경을 열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도 받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겉옷이 나오는데,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아래 받쳐 입는 두루마기, 그런 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그것을 겉옷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합니다. 청색, 하늘색은 하늘의 권능과 위엄과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청색, 하늘색과 같은 청색을 사용합니다. 이 겉옷의 특징은 이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수선이나 개조가 전혀 필요함이 없는 완벽한 옷입니다. 겉옷이 주는 교훈은 모든 인간들은 허물과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로 겉옷 맨 아래에 세 가지 색으로 된 성류를 수놓고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아서 장식을 했습니다. 33절,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왜 성류를 그 금방울 사이에 달게 했을까? 아마도 금방울과 금방울이 서로 부딪히는 데서 나는 부조화의 음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와 조화의 모습이다라는 것. 여섯 번째로 금패가 나옵니다. 36절로 38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정금으로 만든 패인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성결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죄를 짓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과 지성소에서의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관이 나오는데 39절에 보시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대제사장이 쓰는 관입니다. 관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관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규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고 또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행한 걸 이제는 시대가 너무나 바뀌어서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함으로 뭔가 바뀐 부분은 있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거는 형식보다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옷이나 예복이나 예식보다 예식에 얽매이지 않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외모가 아닌 마음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마음과 자세만큼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내 의지로만으로는 가능치 않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또 가능해지거든요.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 오늘도 세상에서 살 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많이 흘렀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런 거룩한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며 성결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기대하시니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 거룩하고도 의롭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